할렐루야. 성모영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She
쉬고 나면 몰아쓰니 내가 쉬니 이제 못 나타낸다. 주를 위하여 지으시면서 주의 찬송 부르려내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 불과 몇 분 남지 않은 하나님 이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리며 주님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2025년도에도 그리고 한평생 내내 우리에게 늘 은혜로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주님 친히 기뻐받아 주옵시고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특별히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인지라 하나님 여기저기 하나님 세상에 방황하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범하였음을 주님께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럼에도 늘 믿음의 길로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호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불과 몇 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요, 그 은혜로만이 살아야 우리가 평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과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을 앞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은혜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만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더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으며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 한량없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 자나깨나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는 자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송구영신의 배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절대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친히 기뻐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평생 멈추지 않고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광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쁠 때나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셔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지나간 우리들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것들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유혹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있든 주님의 빛을 비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가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어느 해보다 나라 안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정의와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지도자들이 지혜와 사랑과 공의에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화평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지역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5년 새해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 가정마다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5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내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격려하면서도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몇 가지 제가 광고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새벽 예배는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일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1월 2일 목요일부터 새벽 5시에 또 새벽 예배가 변함없이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들 음료와 떡을 하나씩 다 받으셨을 겁니다. 지금도 몰래 드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제부터는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드셨죠, 그죠? 네,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해 동안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집사님들이 섬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집사님들이 여쭈어보셨어요. 예배 전에 드려야 됩니까? 마치고 나서 드려야 됩니까? 제가 전에 드리라고 했는데 네, 여기까지만 드시는 겁니다. 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우리 엘리베이터는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탑승하여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배려 부탁드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은 가장 마지막에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본당 뒤편에 보시면은요, 우리 성원교회 이름으로 성경 읽기표가 이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한 분씩 가져가셔서 내년에 성경 읽으실 때에 꼭 체크하셔서 내년에 성경 통독 시상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신 분들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집에 가시면서 성경 읽기표 한 장씩 꼭 성경책에 끼우셔서 그래서 가지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의 마지막 날, 이제 몇 분 지나지 않으면 새해가 되는 이 귀한 시간, 의미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며 늘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으며 주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2024년도 어떠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세요? 좀 속은 시원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아마도 후회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고 마음 한쪽에서는 좀 아쉽다, 뭔가 모르게 조금 씁쓸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물론 내색은 하지 않지만은 빨리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 2024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참 많이 있었고 물론 그와는 반대로 앞으로가 하나님 더 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2024년 이제는 불과 몇 분 남지 않았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가?
과거의 그런 아쉬움과 또한 미래의 그런 기대도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다고 미래에 다가오실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이 시간에도 부어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점검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순종 자리에서 다시 거룩한 순종의 그 놀라운 사명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도 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시며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 거룩한 사명의 현장에서 더 순종으로 쓰임받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표이기도 한데요.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늘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요,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사람들, 그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과 특별히 고린도 교회 또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이 9장의 바로 앞선 장인 8장까지의 말씀에서 잘 보시면은요,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그 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이 참 어린아이 정도에 불과하다.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연약한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의 신앙을 좀 더 도울 수만 있다면 이 바울 사도가 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만 있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친 그 음식들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했었던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의 8장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장으로 와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이 바울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것을 이 바울이 다짐을 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보장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와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유일한 사명이자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이유인 것을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있는 힘껏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1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사명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지금도 바울 자기 자신은 예수님 복음 위에서 살아왔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한이라고 할까요?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 이 15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보셨던 것처럼 15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복음 전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목회자로서 또한 선교자로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보장되었음에도 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그 권리를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다가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도 성도와 교회를 향해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이 말씀 읽어보셨죠?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사랑만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들은 바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성구 영신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년에 2025년도 우리 성원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오늘 이 본문의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해 나가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적어도 목회자요, 전도자요, 선교사라고 하면은요, 물질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도움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것처럼 이 15절의 하반절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는 할이 있더라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죽어가는 그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답게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주님의 종답게 복음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온 성도들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예수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복음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없어도 교회의 도움이 없어도 사람들로부터 사람의 손길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이 없어도 이 바울은 늘 확신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복음이시니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서 바울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울은 날마다 믿고 확신하며 과거에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미래에를 자기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의 먹을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의 이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데에 모든 인간적인 욕심,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즉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순종에 따라서 바울 역시나 순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천국 문 앞에 이 바울을 부르시는 그 영광의 순간까지 이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온 성도들에게 다짐하기를 예수님처럼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수님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사명자로 살았던, 그야말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는 위대한 신앙인 아닙니까? 그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마주하는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매를 혹독하게 맞아서 정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의 순간도 경험했던 적도 있었고, 어둠에 그런 가득한 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서도 그럼에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어려움의 순간순간을 마주하면서도 이 바울 사도는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으니 자기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단 한순간도 가볍게 여기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게 먹을 것을, 내게 입을 것을, 내게 마실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갔었던 이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였습니다. 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도 멀쩡히 이 땅에서 숨쉬며 2024년의 마지막 날, 이 몇 분 남지 않았지만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앞으로도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하여 은혜를 누린 것이 절대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즉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바울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더 소망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살았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내년에도 사명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충성하기를 저나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 교회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형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 핵심 가치는 무조건 예수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CTS 기독교 방송국 어느 기자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성원교회의 최고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그분에게도 우리 성원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 핵심 가치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는요, 사명에서 다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의 자리에서 또다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예수님의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년에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하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시되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 업적을 내세우지 마시고 늘 예수님처럼 겸손으로 예수님만을 닮아가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사명에서 또다시 사명의 자리로 당당하게 늘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명에서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자랑하지 않는 자로 살겠다. 늘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돼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다시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명자로 택하여 기름 부어 주셨는데, 지금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중인데,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요? 물론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생 목회자요, 선교사요, 전도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을지라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특별히 사명자로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세상이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종종 이런 분들 만났거든요. 우리 집 자식들이나 우리 집 손주들이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시집 장가가게 되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거든요.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 시집 장가 보내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꽤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늘 교회에서 전도하면서 항상 우리 교회가 늘 붕어빵 굽고 이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붕어빵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로 한번 오십시오, 늘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전도하고 있는 이유, 붕어빵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도제를 나눠주며 영혼 구원에 우리가 아무리 이 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한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끼리만 알아주지 세상에서 누가 알아준단 말입니까? 이 주변의 분들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어떻습니까? 붕어빵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주변의 분들이 우리를 알아줍니까? 게다가 나는 사명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도, 아니면 믿는 가족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한다면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시대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성원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정말로 1년에 2번이나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기도하면서 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더욱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일학교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까지도 이렇게 전도하며 전도 중심, 선교 중심 교회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전히 세상은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별로 관심 없어요. 붕어빵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요. 매주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전도에 집중합니다만은 붕어빵 받으면은 그저 고맙다는 말만 할 뿐이지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평생을 전하며 살아왔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복음을 많이 전했어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1년 내내 붕어빵 구우면서 전도하고 선교지를 방문하여 그 선교지에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주며 영혼을 섬기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왜 자랑할 것이 없는가?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한 일이 나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신앙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일에 관한 강한 압박과 큰 부담감이 있지만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사명이 그 사명 자체가 즐거운 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체를 놓고 희열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것은 즉 고린도라는 도시에서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부여받은 이 거룩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부득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신전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가 내년에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단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굳이 자랑해 보라고 하면은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그 모든 순간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러한 목숨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으로부터의 그런 죽을 위험과 온갖 위험의 종류들을 바울이 다 언급을 하면서 나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 이런 고통 받으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나 이거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오직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상받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늘 기도해야 되는 이 귀한 사명, 우리 성원교회에 많은 새가족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많아지고 주일학교 자녀들이 많아지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자랑거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지 저나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 가운데 찾아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며 정말로 붕어빵 구우면서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올 연말에 얻게 되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의 일침,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가 내년에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매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으로 와서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의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을 해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바울도 그랬습니다.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고백까지 했을까? 이 16절의 하반절에 있는 말씀, 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했을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굳이 이 말씀, 이 고백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굳이 이러한 고백은 덧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단순한 이유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덧붙여 놓았는가?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귀한 순종과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며 예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고 그 은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은 철저히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였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늘 컸기 때문에 이 바울은 생명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써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이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2025년도를 맞이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을 주님이 권면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가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제 아내가 항상 잊어버릴 때마다 가끔씩은 제게 이런 말을 반복을 합니다. 절대로 목회자는 변질되면 안 된다. 왜 목회자가 변질되면 안 되는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하지? 라는 이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마귀의 유혹을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마귀의 유혹이 없겠습니까? 목회자라고 어떻게 세상의 죄의 모든 것으로부터 목회자들은 의외, 예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변질되면 안 된다. 목회자가 예수님만을 높여야지.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까지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전심전력했지만 이 바울은요,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는가? 지금까지 몇 명의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가? 지금까지 몇 개의 교회를 도시마다 지역마다 세웠는가? 절대로 숫자 세지 않았습니다. 영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업적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공로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될 수가 있으니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복음만을 더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은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의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미 대가를 받았을 것이고, 자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한다고 할까요? 오히려 방금 읽어보신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 바울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보상이나 권리나 권한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를 이 바울은 자랑거리고 여기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순종과 희생하는 이 삶 자체가 내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수많은 성도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며 이 바울은 순종,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평생 신앙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새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025년 이제 교회 시간으로 보면은요 12시 2분이 이제 되었네요. 그죠? 지난 2024년 한 해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족한 목회자로서 교회를 대표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2025년도에도 사명에서 다시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이 신앙의 각오 없이는요, 새로운 사명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고 왕으로서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여기면서 그 예수님을 나라의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인기몰이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셨고 늘 무리를 피하시며 새벽 미명에 한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 그 놀라운 사명 앞에 순종, 또 순종하신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바울은 닮기를 원했고 예수님처럼 이 바울 사도 역시나 평생을 자기 자신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희생당하고 고통받은 이것을 내가 자랑할 뿐이지 내게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지만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전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더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겸손의 신앙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상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박수 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누가 우리 신앙을 알아줍니까? 누가 우리가 사명의 길로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누가 알아준단 말이겠습니까? 심지어는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도 때로는 우리 마음을 몰라줘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우리 마음을 몰라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상, 기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만을 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목회자인 저부터가 또 절제하겠으니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주님의 귀한 마음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동참해 주시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박수받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시되 늘 겸손과 거룩과 정직의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늘 사명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고서 사명에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 은혜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보상과 칭찬과 세상으로부터의 인정과 사람으로부터의 그러한 기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이 작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앞에 올 한 해도 거룩하게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시니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득히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진정한 것이 그 땅이 맑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진정한 것이 그 땅을 맑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해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다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그 한량 없은 높으신 그 귀한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절대로 내 신앙생활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업적, 복로 절대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전도했더라, 몇 명을 전도했더라, 절대로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 또 순종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 사람으로부터 인정,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작고 미약할지라도 그럼에도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에 더 충성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외치며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하늘을 합의하면서 하나님 세대를 보내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내가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며 내가 예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이기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다니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칭찬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적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공로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전도하고 있는데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우리 예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를 주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자로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작은 성문교회가 하나님 작고 미천한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앞에 더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품고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덮으신 은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하여 주시고 예수 영광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를 살리리라. 하나님 이 신앙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이 나라가 너무나 어지러운 상황이 있고 정치적인 격변 가운데
혼돈과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정말로 끔찍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나라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 중인지라 이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안보 등등의 사회의 모든 각 분야가 마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일으켜야 주셔야 되는 시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사람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져 있는 나라의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비행기 사고 등으로 인해서 하나님 희생당한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 속에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선택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크신 순간을 더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거룩한 선교의 군락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 걸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거룩한 신앙의 정결을 지키면서 이 좁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하나님 거룩한 국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히 드립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온전히 속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남가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나라가 정치적인 격변 가운데 혼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국방과 안보와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모든 기능들이 마주가 되어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그 사고가 연이어 발생되어서 하나님 슬픔 속에 가며 이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더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나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백성을 존경할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나라 가운데 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러하오나 주의 은혜를 더 소망하는 나를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오늘 이 밤에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귀한 나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바로 설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러하오나 주의 영광, 그 영광을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큰 사고를 당한 모든 백성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송원교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받들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 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더 충성케 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
자신의 신앙의 공로와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만 자랑케 하여 주옵시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원의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도 가정에도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온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목도와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 속에 우리 성원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음만 전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원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을 자랑하라 예수만을 자랑하라 예수만을 자랑하라. 정말로 예수님만을 앞세우며 자랑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원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원의 귀한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루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거의 가장 가정마다 사정과 형세를 하시오니 우리 2025년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사모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 능력의 손이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복을 전하 있는 가족들 자녀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정말로 성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상대가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그러하오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찬송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원의 백성들 다 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해 첫 시간 하나님 첫 시간이 이 첫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라 때로는 숨쉬는 것조차 너무나 부담되는 그 순간이 참 많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 공로요 내 업적인 것으로만 착각 속에 빠졌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이 저녁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긍휼함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온전한 사명의 순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늘 주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2025년도에도 예수님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우리 성원교회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순종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전도와 기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어려움이 없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정마다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절대로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되, 기도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마다,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올 한 해 축복으로 늘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가족들 자녀들을 손주드리습니다.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3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3대가 예수 잘 믿을 때에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천대까지 예수 잘 믿는 거룩한 신앙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원의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어린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전하며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여전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내오노니 모든 질병의 문제들이여 고침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균들이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의 문제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러하오나 우리와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적 격변 속에 하루하루가 혼란스러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국방과 안보와 모든 문화, 하나님 각 영역들이 다 마비가 되는, 정말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터지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럼에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너져 있는 나라의 기능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경 말씀이 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이 이 나라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나라의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반드시 자유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 거룩한 작은 땅덩어리를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는 거룩한 세계 선교대국으로 주님 앞에 쓰임하는 이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라 가운데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럼에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올 한 해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자랑케 하여 주옵시고, 나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올 한 해도 사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 잠시 교육자들과 우리 당의원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2025년도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열심으로 교회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나오시고 인사하셔야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지난 한 해도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많은 땀을 흘리셨고, 참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고,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늘 순종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서로 주고받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잠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더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눈치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앞뒤 좌우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 네, 그럼에도 감사. 항상 감사. 앞으로도 감사. 그 감사가 나를 계속해서 은혜로 늘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찬송가 550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써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올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신 귀한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절대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평생의 삶이 되겠다. 오늘 이 저녁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귀한 다짐과 결단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자들이지만 늘 하나님 거룩한 도구로 사명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거룩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하나님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손길 주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년 감사 예물부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하나님 구제 예물과 각종 각양의 모든 예물과 정성을 주님 친히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예물에 곁들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은혜로 이루어질 때에 늘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더 겸손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명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에 또 순종하겠습니다. 절대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업적과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칭찬과 사람의 인정과 세상으로부터의 높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예수님 복음만을 전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룩과 겸손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성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귀한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 위에 우리 성원 교회와 이 나라 격변에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rue.